오늘 본문이 속한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다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아주 규모가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데살로니가 속한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제일 큰 도시였고 마게도니아 전 지방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시기가 AD 한 50년대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이미 데살로니가의 인구가 2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그 큰 도시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것이죠. 개척해서 열심히 목회를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는데 바울은 이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떠났다는 표현보다는 도망치듯 급히 나갔다, 이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전하는 사도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초기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글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큰 도시 데살로니가에 살던 유대인들 눈에는 이 바울이 눈의 가시 같은 존재인 겁니다. 예수 믿던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고 교회까지 세워놓으니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 같은 변절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워서 이제 열심히 목회를 하려는 바울을 보고 바울을 끝까지 추격해서 데살로니가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들이 하도 극심하게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쫓아내려고 하자 바울이 못 견디고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로 쫓겨나는데 이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또 거기서도 쫓아냅니다. 그래서 아덴이라는 도시에까지 바울이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큰 도시에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성도들은 여전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지도자가 없는데 얼마나 믿음 생활 제대로 하기가 힘들까? 그런 근심이 늘 바울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습니다. 가면 또 유대인들에게 쫓겨나니까. 늘 기도만 하고 있다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디모데에게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큰 기도 제목과 근심이 있으니 나를 대신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야,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형편이 어떤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좀 살펴서 나에게 좀 전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만납니다. 자, 뿌리가 약한 교회, 초신자만 있는 교회, 지도자가 없는 교회, 박해가 많은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모습은 바울을 참 기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화면 봅니다. 2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자, 2절 보시면 우리가, 나 포함해서 우리 사도들이 너희 모두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감사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새로 생긴 교회지요. 지도자는 없지요. 그리고 박해는 많지요. 다들 초신자니까 신앙생활의 기본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기뻤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너무 기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기를 바란다 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씁니다. 그리고 초신자니까 이런 잘못된 가르침은 조심해라, 이런 가르침에는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된다 하는 권면까지 함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초신자들이
그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잘 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참 훌륭한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될 성도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제가 방금 교회 소식 알려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오늘부터 11월 한 달간은 나를 바꿉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다들 연약한 죄인이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지 않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먼저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점이 참 많은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내가 속한 교회에 대해서 헌신은 하지 않은 채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그러면서 봉사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을 차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문제점만 잔뜩 지적하기 전에 내가 과연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는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헌신과 충성이 전혀 없이 다른 성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모습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훌륭합니까? 가끔 연세가 많으신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그 자녀들의 교회 정하는 문제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거나 교구 목사님들께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목사님, 우리 집 애들이 여기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이사 가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좋은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 가면 좋은 교회부터 정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앙생활을 잘 안 합니다. 교회를 좀 정해서 열심히 하라는데 교회를 안 정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라고 교회 정하지 않고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된다 이렇게 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목사님, 그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도하고 좋은 교회 등록하라고 다시 말을 해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교회 다 가봐도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다. 이 교회 가면 이게 문제고 저 교회 가면 저게 문제고 그래서 인터넷 예배가 드리겠다고 인터넷 예배만 드리겠다. 그래도 교회 정하라고 하면 또 이런저런 불평을 늘어놓는다는 거죠. 목사님 설교가 다 한결같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녀들도 많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저한테 상담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아주 현실적인 문제죠. 여러분도 아마 이런 문제 다들 들어보셨고 자녀들을 통해 겪어보셨을 겁니다.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다.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차분합니다. 너무 성경 이야기만 합니다. 너무 지루합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너무 부흥회식으로 합니다. 아멘 하라고 이것만 강조해서 그게 싫습니다. 잔잔하면 잔잔해서 싫고 뜨겁게 하면 너무 뜨거워서 싫고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주위에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대답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오늘은 이 현실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혹시 자녀들이나 여러분 지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꼭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가나안 성도 아시지요? 모른 척 하십니까? 제가 일러드렸는데 가나안 성도가 뭡니까? 거꾸로 하면 안 나가.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는 아주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에 안 다닌다.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다 보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약해지겠죠. 그러면 가난한 성도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가난한 성도는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런데 요즘에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교회에 새로운 용어가 하나 탄생했습니다. 부정적인 용어입니다. 가난한 성도라는 단어 외에 또 하나 새로 생긴 용어가 있는데요. 이게 아직 우리말로 적응이 정확하게 안 된 용어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floating Christian이라고 합니다. 이 floating이라는 말은 물 위에 둥둥둥둥 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튜브 끼면 물 위에 이렇게 둥둥 떠 있잖아요. 뿌리가 없이 물의 흐름에 따라 둥둥둥 떠내려간다, 떠 있다 하는 게 플로팅이거든요. 그러니까 붕 떠 있는 크리스찬 혹은 둥둥 떠 있는 뿌리가 없는 기독교인을 플로팅 크리스찬 이렇게 요즘에 부릅니다. 그 물에 보면 개구리밥이라고, 개구리 풀이라고, 이렇게 부평초라고 하죠. 그냥 물 흐르면 둥둥둥 떠가는 그것처럼 한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자기에게 맞는 신앙생활을 추구하겠다고 교회에 정하지 않고 이 교회에 저 교회에 둥둥둥둥 물에 떠가듯이 떠다니는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코로나19에 이런 성도들이 무척이나 많아졌습니다. 심각한 것은 이런 플로팅 크리스찬 중에서 자기가 다닐 교회를 정하지 않고 여전히 이곳저곳 기웃거리거나 혹은 현장 예배는 아예 참석도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이 교회 저 교회 홈페이지 보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만 클릭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주중에 시간 날 때 여러분의 은혜 받는 신앙 강좌를 보거나 다른 훌륭한 목사님 설교 듣는 일 얼마든지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비판할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플로팅, 부평초처럼 자기가 다닐 정할 교회를 전혀 정하지 않고 아무런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지 않고 그저 둥둥 떠다니는 부평초처럼 인터넷에서 저 교회, 이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게 바른 믿음 생활이에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지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꼭 교회 정해야 합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렵니까? 이 질문과 연관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행위가 설교입니다. 여러분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선포, 해석, 적용입니다. 일단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요. 그리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해석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된 풀이한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실천할까에 대한 적용이 있습니다. 선포, 해석, 적용, 이게 설교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선 설교자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교자의 책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설교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열심히 경청해야 합니다.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문제가 있는 설교자도 있습니다. 설교자가 강단에 서서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거나 설교자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거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정치적인 선동이나 자신의 생각만 주입한다면 문제입니다. 그건 설교자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저는 목사지만 교회를 옮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런 큰 심각한 문제가 없는데도 교회 출석을 등한시하거나 자신의 입맛에 맞는 교회만을 찾아다니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행동입니다. 왜 잘못된 행동이냐?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정하지 않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겠다. 현장 예배 부담스럽다. 인터넷으로만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의 그 마음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설교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부평초 크리스찬, 플로팅 크리스찬의 제일 큰 문제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귀퉁이에 계신 거죠.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내 마음에 드는 설교, 내 귀에 좋은 설교, 내 눈에 좋은 교회, 중심이 납니다. 나.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겠습니까?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 주체고 나는 객체입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설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판단 중심은 납니다. 마치 우리가 쇼핑센터나 백화점 가서 쇼핑하듯이 내가 판단합니다. 저 목사님 설교는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이 교회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게 마음에 안 들고, 그건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른바 헌신 없는 값싼 신앙, 회개 없이 그저 편리함만 가볍게 추구하면서 자신은 돌보지 않고 비판과 비난에만 몰두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그렇게 자꾸 나 중심의 신앙생활만 하면,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도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내가 중심이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뜻대로 하나님이 내 소원 안 들어주면 하나님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더욱이 이런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방해하지까지 합니다. 이거 문제 아니냐, 저거 문제 아니냐, 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더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의 중심에는 내 생각이 아니라 교회의 덕과 유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일교회를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겸손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자,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교회를 겸손히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은혜 받도록 나를 바꾸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른 사람 바꾸고 비판하고 비난하기 전에 나를 바꾸는 게 우선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 받도록 나를 바꾸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내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이제 신학생들 중에서 이제 결혼 적령기에 다다르는 이제 남녀 학생들이 이런 질문하죠. 교수님, 제가 지금 누구랑 사귀는데요, 그 친구가 이런 점은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저런 점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결혼하자는데 결혼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런 점은 정말 마음에 드는데 저런 점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결혼은 본인이 하는 건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근데 이제 고민되니까 묻겠죠. 그럼 이제 빙그레 웃으면서 제가 그때마다 두 가지 대답을 해줍니다. 자, 잘 들어봐. 첫 번째는 사람이 참 잘 안 바뀌어. 감나무에 배가 열릴 수 없고 사과나무에 감이 열릴 수 없어. 사람이 참 잘 안 바뀐다는 걸 일단 기억하고, 두 번째, 그럼 잘 안 바뀌는데 이런 점은 마음에 드는데
저런 점이 마음에 안 든다니, 그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잖아요, 그지? 그 마음에 안 드는 그거 평생 안 바뀌어도 나 사랑하며 살 수 있겠다. 그럼 결혼하고, 저거 안 바뀌는데 저거 안 바뀌면 진짜 힘들 것 같다. 그러면 다시 기도해봐. 사람이 진짜 잘 안 바뀌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제 대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제가 보니까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 아닙니까? 사람 참 잘 안 바뀝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신혼 때는 티격태격 많이 다투는데요, 20년, 30년 이상 산 부부는 잘 안 다툽니다. 여러분 왜 안 다투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바뀌었습니까? 아내가 바뀌었나요? 천부당 만부당이라 그러시죠. 전혀 안 바뀝니다. 작은 거 아니고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왜 신혼 때는 티격태격하고 오래 살면 안 싸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신혼 때는 자꾸 바꾸고 싶거든요. 바꾸라고 하니까 티격태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10년 이상 살다 보면 이건 내 잔소리로 바뀌는 게 아니구나, 내가 바꾸라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바뀌지 않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 이건 잔소리 하지 말자. 잔소리 해도 안 되는 거 서로 마음만 상하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자 하고는 변하지 않는 요소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는 내 마음으로 변화시키면 다투지 않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서 안 싸우는 게 아니고요, 안 바뀌는 것을 내가 마음에 품어버리면 안 싸우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입장,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성도, 내가 생각하는 설교 딱 정해놓고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다 생각하다 보면 내 마음에 100% 드는 교회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교회가 있고 혹시 그런 설교자가 있다 해도 오래 못 갑니다. 왜? 나도 바뀌거든요. 내 생각도 바뀌고 나도 바뀝니다. 너무 좋다가도 싫어지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려면,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오늘 이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은혜 받는 일에도 훈련이 필요하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합니다. 은혜 받는 일에도 훈련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 스스로에게 한번 여쭈어 보십시오.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설교를 통해서 받는 은혜,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해 받는 은혜만 은혜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구역 모임을 통해서도 은혜 받을 수 있고, 혼자 말씀과 함께 읽으면서도 은혜 받을 수 있고, 또 성도님과 대화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고,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여러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많이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는 통로 하나가 막혀도 다른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많은 은혜를 두루두루 섭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 훈련, 다방면으로 은혜의 통로를 만들어 놓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범사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금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그런 은혜 받는 훈련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그저 내 기준만 딱 마음속에 놓고 모든 것을 재단하는 그런 얄궂은 마음은 여러분 속에 없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십니까? 최소한의 헌신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입만 열면 불평하는 그런 마음을 혹시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와 헌신에도 선순환이 있고요, 악순환이 있습니다. 악순환, 선순환, 악순환. 예를 들어 볼까요? 기도와 헌신의 선순환이 이런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되거든요. 기뻐요. 응답되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 생활이 가능한 거죠. 기도하면 응답되고 응답되니 기도하는 겁니다. 헌신하니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 또 헌신하는 겁니다.
더 열심히 하는 알곡 신앙인이 됩니다. 악순환이 뭘까요? 이런 겁니다.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이 없는 겁니다. 응답이 없으니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다가 기도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혀 헌신하지 않으니까 보람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보람이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헌신 안 합니다. 그럼 기도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면 쭉정이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깊이 한번 여쭤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기도와 헌신의 선순환을 하고 계십니까? 악순환을 하고 계십니까? 이 스스로가 깊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 중에 100점 만점인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은혜 받는 훈련을 철저히 해서 나 스스로가 100점에 가까운 성도가 되면 그 순간 그런 성도가 많아지면 우리 신일교회가 100점에 가까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0점에 가까운 교회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100점에 가까운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과정입니다.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합니다. 내가 변질되면 교회가 변질되고요, 내가 성숙하면 교회가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늘 은혜의 자리, 겸손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니다. 입보다 삶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도시는 큰데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목회한 것이 불과 몇 주 안 됩니다. 아무리 길게 잡아도 6개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큰 도시에 교회 세워서 아무리 길어도 6개월도 담임 목사가 목회를 안 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박해도 많고 다들 초신자고, 그러니 예배를 제대로 드렸겠습니까? 신앙이 뭔지 제대로 알겠습니까? 신생교회고 초신자고 지도자도 없고 박해도 많았지만 그 부족한 성도들께 열심히 힘을 합해서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가 우리 신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주변인으로 교회에 대한 비판과 비난만 자꾸 마음속으로 입술로 말하는 그런 교만한 성도가 아니라 때로 교회의 허물과 부족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 부족함을 내 눈에 보게 하셨으니 제가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하는 겸손한 태도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성도, 은혜 받기 위해 열심히 훈련하는 그런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없으면 저희들은 늘 불평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많으면 늘 저희들은 감사합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늘 돌아보게 하시고 그저 교만하게 이것저것 정죄하는 나쁜 습관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여 은혜 받는 훈련 열심히 하게 하시고 겸손과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